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찾아왔사오니 지치고 힘든 모든 그 고난 영혼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주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 안에 주님은 소망과 꿈으로 가득 차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이 계시면 저희는 무엇을 하든 어디 있든 저희는 생명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신 아버지의 성령이신 성령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오셔서 저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을 간구하고 기도할 때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6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6절로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은 여러분 잘 아는 이제 기도의 패턴인 성막 기도에 대해서 잠깐 같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막 기도의 이 장점은 뭐냐면 기도를 뭔가 흐트러짐 없이 우리가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그냥 뛰는 것보다는 어떤 포스트를 정해놓고 달리게 되면 목표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완결했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초보적이면서도 초보라는 것이 낫다는 것보다 베이직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근거로 될 때 그 다음에 좀 더 깊은 다른 또 이 주제 기도들이 있는데 이것이 익숙해지게 되면 우리가 앉아서도 기도를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더 깊이 가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무한하게 더 깊이 갈 수 있는 그런 영적 기도의 패턴인 것입니다. 이 기도의 패턴은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이 기도의 내용을 갖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그 유인물도 보게 되면 국신원에서 국제신학연구원에서 성막형 기도에 대해서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고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듣게 되면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왜 1시간을 기도해야 되느냐? 1시간 기도할 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긴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부터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그래서 정말 어렵지 않게 기도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주장한 것이 이제 기도에 좀 흔들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제일 좋은 것은 주기도문 기도. 이것은 보통 목사님 2시간, 3시간을 주기도문 이 패턴을 따라서 기도한다고 하십니다. 이거보다 좀 더 시간이 없거나 뭔가를 점검할 때는 바로 이 성막형 기도를 하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 성막형 기도나 주기도문형 기도나 또 앞으로 우리가 같이 나눌 기도들에 대한 것들은 보통 본인에 관련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는 것은 기도의 8할, 9할 거의 모든 것은 내가 주 앞에 바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나라를 중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어떤 하나의 예의로 이것이 균등되어서 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오직 하나, 거의 100%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초점을 맞추고 회복이 되면 나머지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죄다 근심거리입니다. 근심거리는 이미 내가 사라지기 때문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환경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또 국가를 위해서 모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우선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애국자가 아닌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데 나보다 좀 더 법을 덜 지키는 사람을 지탄하면서 큰일 났다고 말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서 오직 행동을 하지 못하면서 남이 불의를 행한 걸 보고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예, 자연적으로 맞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납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냐면 수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바로 나 한 명 때문에 주님이
피를 흘렸다는 걸 우리가 꼭 잊지 마시고 내가 주 앞에 온전한 제물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그저 박수 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복음을 말씀드렸죠. 복음은 내가 주인공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은 내가 주인공 되는 겁니다. 엉망진창이고 뒤죽박죽인 나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저쪽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쪽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한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자의 사람의 모양대로 때를 따라서 깨우쳐 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오직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이 조영규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크고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까? 막 말하셨을 때 조영규 목사님의 그 훗날 이야기는 뭐냐면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하자고 말했지만 한경진 목사님 이야기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어렵게 어렵게 찾아가서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교회를 크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크게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물어봤더니 한경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실망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 조영규 목사님께서도 이제 뭔가 원숙해지시고 나이가 한경진 목사님 그 만났을 때 나이처럼 되니까 많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정말 세계에서 남을 정도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까? 사실 제가 상해 갔을 때 많은 외국 목사님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우리 데이빗 연기조를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폴 연기조든 데이빗 연기조든 제 옆에 싱가포르 교회에서 왔던 싱가포르 형제가 저를 선전하고 다니면서 여의도에서 왔다 했더니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또 한 명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 선배 목사님 계신데 지난주에 조영규 목사님과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회의를 한 걸 보았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의 위치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집중적으로 나를 드리는 그 기도. 오늘 여기에 먼저 성막형 기도에서 7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이제 입구로 들어가서 번제단을 통과해서 그 번제물을 드리고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손과 발을 닦고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휘장 사이를 두고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금촛대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진설병이 있고 향단이 있고 그리고는 휘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시온자가 있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 모든 이 백성들의 죄를 고하는 대속죄일 7월 10일 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근데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뤘다고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때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이제는 누구나가 다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역할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간과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권이 뭡니까? 말할 때 기도하는 특권이라는 것이.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딱 한 명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누구에게 있냐?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권을 좋아합니다. 다만 무엇보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독대하는 이 귀한 특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산상수훈 지금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 미명 바로 지성소와 같이 캄캄한 곳에 그리고 한적한 곳 광야 같은 자신의 모든 무력감을 나타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것과 그 장소가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성막형 기도에서 좀 더 깊이 심화 있게 들어가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나눠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번제단과 물두멍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번제단에서 각을 뜨고 또 피 흘리고 그 고기를 태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누리는 우리가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물두멍에서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 하나님과 범접할 수 없는 이것들을 깨끗이 씻고 가는
그 제사장의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막의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전 이 그림이 참 좋더라고요. 어떻게 이거 상상을 하지만 출애굽할 때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60만 정도 되는데 이 60만의 이 백성들이 12지파를 나눠서 이렇게 쫙 흩어져 있고, 그리고 극소수, 그 중에 아주 소수가 이 성전에 이제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동쪽에 문이 있는데 이 문은 결국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나의 양은 나의 목소리를 안다 그랬어요. 동쪽에서 제 이름을 부릅니다. 형철아 하고 부를 때 제가 네 하고 하나님 갈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시작하시길 바라요. 첫 단추가 중요한데,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부르십니까? 하면 이 특권의식을 가지면서 기도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 것을 들은 적이 별로 없으신가 보지요? 부르기만 하셨나요? 한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저에게도 인간의 관계에서도 누가 부른다 할 때는, 저보다 위에 분이거나 저희 선배가 저를 부를 때는 저도 긴장을 하고 문을 두들기고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른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인데, 이 성막의 문을 여는 것, 이것부터 여러분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성령께서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시고 나면 이제 우리는 동쪽 출입구를 떠나서 번제물을 바치는 곳에 가게 되는데, 이 번제물을 바치는 것을 보게 되면 로마서에서는 결국 좀 더 확실하게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가 권한다는 것은 그냥 권하는 것이 아주 촉구하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몸은 온전한 것이죠. 영혼육을 담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제물이 뭔지를 압니다. 제물은 이미 끝난 것이에요. 끝난 것이. 곧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인생이 죽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예배입니다. 기도는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틀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 찬양을 하고, 그리고 사도신경을 하고, 또 대표기도를 하고, 그리고 다 같이 회중 찬양을 하고, 그리고 본문을 읽고 기도하고 사회를 보고, 이것은 하나의 틀로 이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묶인다면 예배 자칫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야, 예배 마쳤다, 오늘 예배 끝났다. 그래서 주로 현대교회의 키포인트 뭐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야, 오늘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 정작 예배는 이 이상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멈출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인생 전체가 바뀌는 황홀경에 빠질 수가 있고, 짜릿짜릿하게 오는 그 말씀 가운데 뒤집어지는 시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시작도 끝까지 그냥 자기를 가누지 못하면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 중요하죠. 하지만 정작 나를 태우는 예배, 그것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태울까? 그래서 성령께서 이 우리의 모든 간구 가운데 알려주시고,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모두가 그 예배의 황홀경, 기쁘고 감개가 빠지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몇 분이 듣지? 요 시간 요대로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LA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처음 사역을 하러 가셔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몇 분까지 해달라고 했나 봅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넘어가니까 뒤에서 딱 이러시더라는 것이. 그런데 마무리를 못해서 그만 목사님도 잘못하셨죠. 시간을, 그 금쪽 같은 시간을 넘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1, 2분 지나서 5분이 넘으니까 갑자기 마이크가 꺼지더라는 것이. 그리고 예배가 끝났어요. 근데 거기에 관계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바빠요, 우리. 그렇게 넉넉고 막 함부로 길게 설교하시면 우리 지금 일하러 가야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사역 못 하세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들은 얘기. 아마 여러분도 들었을 것입니다. 맞죠? 우리는 현대사에서 바쁘지만 예배에 왔을 땐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예배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죽습니다. 죽기를 원하지 않은 분은 예배에 오실 필요가 없다고까지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 문에 들어가는 순간 나의 것은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끌려갔어요. 이 영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주님이 기다렸는지 몰라요. 언제 끝나지? 왜 이렇게 예배가 길지? 예배자가 아니었죠. 형식은 예배자지만 예배자의 기쁨과 즐거움과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절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이 모든 기도와 예배를 회복해서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걱정을 많이 해요. 다음 세대가 없다, 무엇이 어쩌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 걱정만 하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있으면 그냥 주님께 고백만 하면 됩니다. 8할 9할 하나님만 높이면 주님이 솔로몬에게 말하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그것이 솔로몬에게만 왔겠습니까? 1,000번째는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 1,000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1,000마리.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근데 1,000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그 마음, 하나님께 쏟아붓는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면서 주님은 보십니다. 누가 진심으로 나에게 오는가? 그것이 예배든 찬양이든 형식을 갖춘 우리가 예배의 시간이건 주 앞에 죽을 때 주님은 알아보십니다. 설령 사람의 우리도 우리를 위해 누군가 죽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죽으셨는데 그 죽음을 보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이제 그 문을 들어가서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주님을 따라서 주의 음성을 듣는 양으로서 그 문을 들어가지요. 그리고는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드린 이 성막형 기도의 유인물에 나온 듯이 첫 번째, 놋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죽임을 당한 피 흘림입니다. 피 흘림을 당하고 나서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이 제사법에서 나오는 레위기 1장에 보게 되면 번제물에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전가하는 것이요.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주님께 덮으신 것처럼. 그리고는 죽입니다.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 피를 회막무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됩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요. 그리고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뜨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에 있는 나무에 벌려서 놓고, 그리고 내장과 정강에는 물로 씻어서 그 전부를 제단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그때 이 완전히 불살라 버리는 이 번제, 그래서 놋제단인데 번제단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것을 레위기에서는 이것은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고기가 타는 냄새 그 자체가 아니라 이것은 뭐냐,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헌신, 자기를 태워버리는 헌신과 같은 그 하나님 앞에 제물됨,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흔적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형체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이 번제단 앞에서의 이 기도는 주님의 이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먼저 우리가 보혈의 감사하면서 번제단 앞에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씻기움 받는 그것을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 내 모든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얼만큼 더럽고 죄를 짓는 것을 자각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임할 심판에서 그 보혈로 우리가 덮임을 받아서 깨끗임 받아서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그 피값을 다 우리의 죄를 치렀기 때문에, 그 피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에서 말하죠. 여러분, 죄는, 아담이 지은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할 수가 없었죠.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 죽으심으로 회복하십니다. 골로새 1장 12절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아담의 이 육은 후손이죠. 에덴 동산에 어떤 잔재가 남아 있어요. 뭐냐면 싸우기를 좋아하진 않아요. 결국 점점점 연로해지고 우리가 원숙해질수록 화평해지는 것을 가장 덕으로 삼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나이가 먹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싸우는데 관심이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그런 분은 별로 없다고 봐요. 젊어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이 먹어서 두루두루 화평한 것. 전 이전에 저희 할아버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온 가족이 다 모였을 때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가 되는 것이 당신의 어떤 그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제가 좀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 화목한 것이구나. 잠언서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화목한 것이 육순이 가득하여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이해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바탕에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되면 원수로도 더불어 그와 화친고 평안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그 피로 육신에 가장 아팠던 가시대, 이 병들에 대해서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더러운 것들을 다 녹입니다. 세상의 짐승의 피는 피를 뿌리게 되면 곧바로 파리나 다른 벌레들이 모여들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예수님의 피는 모든 악의 것들을 내쫓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가장 어떤 이 영적인 아닌 육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도 어려운 것이 뭘까 하면 거의 첫 번째 걸림돌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다가오지 못하는 것. 제 자신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의 피, 그 피가 내 안에 와서 나를 위해 흘린 그 피가 나에게 적셔졌을 때 거기서 오는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이 안에 있는 모든 가시와 엉겅퀴가 다 타버리고 사라지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 바르며 기도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할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 나버려서 우리를 앵벌이하면서 우리의 삶을 저주하고 파탄케 하는데 마귀의 정사와 이 권세를 회파하게 하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두려움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짧은 말인데 너무 귀하게 오는 것 같아요. 혈과육에 속한 사람들은 혈과육에 답니다. 제가 어느 다큐멘터리를 잠깐 보았는데요, 이별을 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큐멘터리는 중국의 사형수들의 마지막 이야기. 사형을 집행 바로 당하기 전에 누구나 다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더라고요. 왜? 곧 죽으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떨리고 힘들겠습니까? 남을 죽인 사람도 자기가 죽는 건 괴로워하고 힘듭니다. 또 가족과 헤어지는 그 죽음을 앞둔 그 호스피스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참 안타깝고 슬픈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혈과 육이 갖고 있는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갖고 우리를 흔들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영원하게 부활의 생명으로 이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거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이 사망을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를 농간하는데 여기에 눌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불로 명하니, 나를 음해하게 하고 나를 좌절케 하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라 계속해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종노릇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서지 못하고 세상의 힘에 이끌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 계신가를 보시길 바라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나? 답답한 것은 사람들은 선동에 넘어갑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저는 이 말이요,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아니, 주님이 항상 계십니까? 우리가 할 때는 우리가 해야지 않겠습니까?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제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만나는 일인데, 하나님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허사게 되고 그 안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에 오늘도 여러분 성공하나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가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 자기도 모르는 저주를 마귀가 가라지 뿌리듯이 뿌리고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나는 안 돼, 이렇게 재수가 없어, 뭐가 안 돼.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저주 가운데 우리를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케 하신 인생입니다. 잠시 걸려 넘어져 가는 것 같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커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바퀴를 주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크게, 환경이 이만큼 크면 그 믿음의 꿈이 그것보다 훨씬 크면 됩니다. 여러분 앞에 바위가 2m짜리가 있어요. 2m짜리 바위를 넘어갈 수 있는 차가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타이어를 10m짜리를 만들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멘 한 번만 하시는데, 아니 1km짜리 산이 있어요. 높이가 1000m예요. 그러면 어떤 바위를 그 산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10km짜리 타이어를 갖고 넘어가면 되지. 우린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나는 안 돼, 나는 운이 없어. 어떤 사람은 재수가 없다고 말하죠. 여러분의 인생에 침을 뱉지 마세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계신 곳이 복을 받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마귀가 빼앗아가는 것이에요. 스스로를 저주하는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엽전의식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엽전이 뭐를 해? 아니에요.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아니에요. 정치가 어쨌든 경제가 어쨌든 주님만 붙잡으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촛대가 옮겼다. 여러분, 그건 끔찍한 일이에요. 의인 10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멸망받지 않았어요. 주님, 내가 그 의인 되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정말 나라를 위한다면, 이 대한민국을 위한다면 우리가 번제물 되는 결사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기록되지 않지만 저 천국에서는 이 땅을 위해 끝까지 피 흘리며 순교하고
헌신한 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망을 이긴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우리는 사망 권세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반복되는 것 같지만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 번제단에서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제물을 바치면서 예수님이 태워지는 것이죠. 결국 정작 우리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물두멍으로 가죠. 이 물두멍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성결함입니다. 레위기 10장 4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더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우리는 다 부모님 손에 자란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두 기억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밖에서 돌아오게 되면 손 씻어라. 어렸을 때는 직접 닦아주시고, 그리고 커서는 그 얘기를 듣고 깨끗이 씻고 들어오는 것은 왜 그랬을까? 여기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자신의 자녀가 깨끗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은 부모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두멍에선 제사장들이 그렇게 청결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정직한 사람입니까? 의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성실하게 사는 게으르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까? 또 정결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거룩의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까? 용서와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까? 또 온유와 겸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내 안에 악에게 탐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성령과 그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비춰보면서 가는 그 기도. 오늘은 이 두 가지만 잠깐 먼저 보겠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내가 그 성막을 들어갑니다. 이제 나는 산제물을 드리는데 결국 나는 없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 안에 내 안에 생명했던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번제단에 통과해서 우리를 깨끗이 살피면서 나가는 기도의 일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예배의 감격,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을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강남 성전을 주님 축복하사 저희가 주께로 더 가까이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이번에 하나님 성막형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기도의 깊은 하나님 앞에서의 감격을 누리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는데 그 예배는 결국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참으로 높일 수 있는 내 자신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주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노제단에서 나를 산제물로 드리면서 그 보혈을 찬양합니다. 그 물두멍 앞에서 나의 이 더러움들을 보고 성결함의 간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